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길면 3주 아니면 2주 정도 다음 주는 또 우리 손님이 오셔서 여기서 새가족 거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역시 믿음의 여정과 같이 비교할 수 있고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광야의 삶이 단순히 그냥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 40년 가까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자기 백성을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보는 것은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에 가장 멀리해야 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찬양이고 감사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시고 인도해 가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그 엄청난 바로의 군대와 제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 기적이 아닌 당연히 자기의 백성을 돌보는 하나의 양식과 공급으로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정말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오늘 12년의 혈루증 여인이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저분이 나를 낫게 할 것이다. 저분만이 내 몸을 터치하면은 내가 그분의 옷깃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그것을 믿고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나와서 주님을 만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슬쩍 안 만진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할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군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스쳐갔을 텐데 누가 만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압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당신의 몸을 만졌다는 걸, 뭔가 에너지가 나간 것을 즉각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여인이 딱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때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무슨 두려운 어떤 책망이 내려올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책망 대신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시 예배도 강조했지만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어떤 수치도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자격지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리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많은 세상의 지성인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값싼 은혜처럼 너무 우리에게 흔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했지만 지금 쏟아지는 태양들, 이 빛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지만 그냥 모두에게 주어지니까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식물이나 어떤 걸 키워보십시오. 이 햇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유럽의 스웨덴이나 저기 북유럽으로 여러분 가시면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얼마나 태양빛이 중요한지를. 6개월 이상 햇빛이 안 들어오는 나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부끄러움도,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나오면 힘들어합니다.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우리를 항상 초청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와라. 그의 아들께로 와라. 요한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그를 믿는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을 사를 것 같은 모든 하나님의 일도 출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은 좀 더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단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이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하나님에게 보여야 될 태도와 자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이 르비딤에서 오늘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굉장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수많은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부녀자들과 연약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쟁할 준비가 안 된 이들에게 정말로 이 아말렉은 마치 사탄이 우리 백성을 공격해 오듯이 약점을 노리고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이 모든 대항의 모세는 다른 방법이 아닌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이 순례의 길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얘기처럼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가 직접 눈에 보이는 적들과 싸우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신약에 와서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력과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다툼과 분열이 있을 때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영적인 큰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지적이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 영적인 싸움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이 기도를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소홀히 하고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경고합니다. 깨어서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도가 멈춰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 몸은 살아있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혁의 육으로, 내 흙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흙덩어리는 잠시는 살 수 있지만은 반드시 깨져서 아파르,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도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본문의 모든 구절구절에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군대인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를 거기서부터 구원하시고 이제 평안한 순례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전에 여러분 목마름과 배고픔과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 이것은 실질적인 어떤 그들의 생명의 생존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적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명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향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은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아주 남자답지 못한 전쟁다운 전쟁이 아닌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즉 노인들과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을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의 신명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대 전쟁은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고대 전쟁은 항상 그들의 주신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싸우면 이집트의 주신과 이스라엘의 주신이 신과 신이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사극이나 전쟁 영화를 보면은 반드시 군대가 떠날 때 뭘 들고 나가죠?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군대의 상징입니다. 신의 임재고 그 깃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로 뭉치고 어떤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은 우리의 태극기와 같이 단순한 이게 펄럭이는 천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상징이고 모든 사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대의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대 세계는 신들의 축복을 받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의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전쟁이 단순한 어떤 전쟁이 아니라 큰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전쟁인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말렉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아말렉 군대가 누구의 졸개 역할을 하는 거죠? 사탄의 졸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졸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어떤 나라의 대사관을 점령하면 이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대사관은 단순히 한 건물이나 어떤 지역의 물건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사관이면 미국의 그 치해복권이 모든 게 거기에 동시에 와 있고 이건 우리나라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면 엄청난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 우리의 대사관인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들도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싸움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지냈던 그리고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탄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여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순례의 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아서 모든 것이 만사가 오케이로 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의 40년의 이 여정이 순례길이 주어지고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전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탄은 아말렉 군대를 꿰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여정 속에서 많은 면에서 우리의 순례길과 닮은 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위대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가고 수많은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생존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것은 많은 면에서 우리에게 의문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모든 걸 책임지고 가는데 왜 또 고난이 있을까?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죽음이, 슬픔이, 질병이 다가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와 있지만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쓰긴 쓰되 저도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떨 때는 의문이 많고 하나님께 상당히 불만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왜 이렇게 때로는 연약하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러한 고민은 여러분의 고민이고 저의 고민입니다. 여전히 이 본문에도 그 고민이 나옵니다. 이미 이집트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고 있는데 또다시 이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고 아마 여러분 이름을 들어봤던 소설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중요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책에 이런 걸 지적했습니다. 사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탄의 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지나치게 사탄의 능력을 높이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 이 사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는데 아직 그 세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싸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당신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오늘 보니까 싸워야 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아말렉 군대와 이제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싸워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면 우리는 매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을 합해 싸워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작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명확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미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 누구도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를,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직접 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은 죽음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순례길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들이, 사탄의 잔존 세력이 아직도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어떤 개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애완견 말고요, 불독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독을 여러분 그냥 놔두면 굉장히 위험하죠. 사나운 개. 근데 이 불독을 딱 강한 목줄로 딱 채워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줄 밖에만 가면 아무리 불독이 나를 물러게도 절대로 물지 못합니다. 왜죠? 강한 쇠사슬로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식으로 마귀가 십자가의 그 쇠사슬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가서 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쁘다. 예뻐도 겉에서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불독 가까이 가서 물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이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 저는 그 신학자의 표현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설명이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하간 우리의 순례길에 사탄이 여전히 잠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도 지금 숨어 있다가 가장 피곤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똥 나타나서 순례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갑자기 이루어지고 구약의 전쟁과 달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누누이 신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식으로 6장의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게 에베소 교회의 정확한 우리의 상태의 영적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싸울까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와 대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18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이
준비에 이제 힘을,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에 점화를 킬 수 있는 것은 불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영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성도가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것을 믿고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전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해서 전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모세와 그리고 가장 그 측근인 여호수아 홀이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합니다. 모세가 8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이걸 여러분 어렸을 때 벌 서보셨죠? 저도 좀 서봤습니다. 이거 5분 이상 되면 이제 손이 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힘들어가지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잡게 합니다. 이상하게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칩니다. 있으면은 이깁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점점 더 깊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 자세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 바로 이게 기도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는 앞에서 아말렉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 전쟁에 간섭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이 이미 출애굽기 9장 29절에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바로왕 앞에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식으로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장 중요한 중직자들의 표시가 뭐냐?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 남자 그래서 우리 여성은 빠졌구나. 곤란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성들은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우리 남녀, 우리 성도님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권고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을 부탁을 했는데 뭐냐?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치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 조금 안 좋은 비유인지 모르는데 아마 쉽게 공감은 될 겁니다. 마치 비 오는 날에 피레침과 같은 거예요. 그냥 번개가 팍 치는데
피레침으로 정확히 뚝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쫙 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번개를 맞으면 위험하긴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에너지를 통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는 마치 보좌의 향처럼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나이도 연로해지고 계시고 눈도 침침해지고 저도 벌써 이렇게 작은 것이는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연약합니다.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저도 꽤 피부가 좋다고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교회는 함께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갑니다. 오늘 아말렉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하나 되고 뒤에서는 기도할 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동일하게 약속의 땅에 가서도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살지 않으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기도로 깨어서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치 피레침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어떨 때 새벽에 기도할 때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자녀를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꿈과 비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써갈 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